예레미야 1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적정된 상태에서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죄를 이제 용서할 수 없다,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했던 모세와 사무엘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심판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온갖 우상을 섬기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악을 행한 므낫세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므낫세,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열왕기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남기셨어요.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왕들과 백성들의 결과는 어떠한지, 므낫세 같은 악한 왕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므낫세를 콕 집어서 최고 악한 왕이죠. 유다 왕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랐으니까요. 그것도 12살의 왕이 돼서 55년을 치리했으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55년이나 주셨는데 그의 아들 아몬,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2개월. 그러니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알겠죠? 돌이키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뜻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5절로 6절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며 패역과 멸망을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평안한 가운데 지켜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너를 위해서 울고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서 나를 버렸다,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원인이 되어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다. 원인, 결과.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시고 자비와 긍휼을 불쌍히 여기신다. 언제든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버린 백성들 돌아오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 결과는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6절에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손을 펴서 심판하심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 심판의 뜻을 돌이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광야에서부터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사들을 세우는 기간 동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보내서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 오셨잖아요. 열왕기 시대, 사무엘 시대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저들이 나를 버렸다, 탄식하셨죠. 그렇게 시작한 왕정시대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 솔로몬, 사울왕 첫 번째부터 실망을 안겨주었고 하나님께, 다윗, 그 이후에 솔로몬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되죠.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리고, 북이스라엘은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19대 왕이 이르기까지 얼마나 참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질 않아요. 유다 역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습니다.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제사장, 선지자 와 같은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뜻을 돌이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더 이상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 지쳤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책망과 권면,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오래 참아 인내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런 방법으로는 그냥 참고 인내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채찍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연단입니다. 연단.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는 과정, 이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르면 죄를 범한 하나님의 자녀는 즉시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셨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그 백성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아야 된다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여기에 포함되겠죠. 잘 알아야 된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뭐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교회 안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당장에 보응하신다잖아요.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여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보응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심판을 유예하신 거예요. 유예하신 겁니다.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에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해도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언제까지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군. 그리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이 곧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시험하는 일입니다.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시작된다. 말 안 들으면 채찍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리적인 행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게 될 테니까. 그 이전에 말씀도 하시고 채찍도 하세요. 여러 가지 징계와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뜻을 더 이상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뜻이겠죠. 이것을 하지 않겠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성읍에 농부가 키질하여 가라지를 흩날려 보내듯이 누구를?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계속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셨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농부가 키질해서 가라지를 흩날려 보내듯이 그의 자식들을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 자식이잖아요. 이 자식이 당하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고통이겠죠. 가장 큰 시련일 겁니다. 가족들이 죽인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가족들이 완전히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고통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까요? 그 이전에 재물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시련을 보내시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돌이키지를 않으니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농부가 키질하는 것처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버려질 것이다.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악된 길에서 이는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원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완악함, 여기서 우리 완악함을 보게 되는 거죠. 완악함과 무지함. 네, 무지함.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데 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거짓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는 그대로 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갈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게 다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듣고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완악함. 그래서 키질하여 가라지를 흩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키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죠. 나는 나는 세례 요한이고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그랬어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도 말씀하셨고요. 타작마당, 키질, 알곡은 모아 곡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초림과 재림이거든요.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내시는 이유는 알곡, 그 다음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다.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다. 용서. 그러나 십자가에는 공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7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풀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는 버려질 수밖에 당장에 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길로 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불에 던져진다잖아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죠.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텐데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질 수밖에 없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구원과 심판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시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라지 비유도 말씀하셨죠. 30절 이하에 둘 다 가라지를 처음에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많이 났어요. 이것에 관련해서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가라지를 먼저 불살라 버리네요.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싸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 때 일어날 것이다. 세례 요한 초림.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이에요. 말씀을 이 땅에 우리의 기록하여 남기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면 이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과거 완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살지 못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어기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추여로 묵상해야 돼요. 내 생각과 뜻대로 나의 욕망과 교만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의미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끝까지 듣기를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죄악된 길로 달려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유예하고 계신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아직 붙어있는 이유가 뭐다? 유예하시는 것이다. 이 패역한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이루지 않고 계신 것은 유예하고 계시는 거다.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다. 잊지 말고요. 내가 뭐 의롭고 온전하여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시험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8절로 9절에 전쟁에다가 남편이 죽게 됨으로써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과부들이 많아진다. 남편이 나가다 죽으니까. 그 다음에 자식들과 어미들까지도 함께 죽임을 당한다. 온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놀람과 두려움이죠. 이 놀람의 의미는 뭘까요? 놀람.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돼서 북방에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너희들의 가족이 다 멸절당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놀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놀람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 놀랬을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었죠.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할 거야. 예루살렘 성전을 보아라.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성전에 나가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평안할지어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계속 들은 거예요.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잘 될 거야.
형통을 말하고 뭐 축복을 말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하고 승리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천국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놀랄 수밖에 없죠. 거짓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거짓된 신앙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된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욕망이죠. 욕망과 교만입니다. 그리고 무지와 완악함이에요. 그리고 자기 본위의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 주거든. 악한 원수마귀가 거짓을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거짓 목사와 가르침 거기에 현혹되어 평안하다는 말, 축복받으라는 말에 현혹되어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사망이 다가오더라. 그리고 두려움으로 찾아오겠죠.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하고 완악했던 백성들, 모든 가족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그 여인들이 쇠약하여 기절하고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될 거고 또 남은 자들은 그들의 대적이 칼에 붙여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는 갑자기 닥쳐서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3절로 9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를 쓰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라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린 낮에 속한 자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뜻은요. 밤에 속한 자, 죄악 가운데 그 어둠에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빛이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깨어 살아가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놀랄 일이 없어요.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지도 않아요.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시련이 다가와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질병,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놀라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고 근신하고 깨어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하고 근신하고 깨어 승리하는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악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랜 기간 참고 인내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뜻을 돌이키는 것에 지쳤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일어날 추수하는 과정,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이라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로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잘 분별하고 깨달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